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주일 아침 일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상황을 따라 살아온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하시어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 환경을 맞이하며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19의 힘겨운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스크 없이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창동교회를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신실하신 목사님, 시대를 밝히 알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풍성한 은혜로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목사님, 또한 사랑의 은사를 가지셔서 저희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청빙 과정에서 청빙위원들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아름다운 창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때 창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최정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듣는 저희들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한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부 시책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정부 시책에 따라 방역 수칙 또 지켜야 할 수칙들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자리를 좀 거리를 띄어서 앉아주시고요. 명단 작성하시고 손 소독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 수칙사항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은요, 우리 성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생명의 샘가 묵상집이거든요. 생명의 샘가 대표이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참석하시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윤표 안수집사님, 남영숙 권사님 장녀, 우리 홍지영 자매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12시에 서울 힐튼 호텔에서 있어서요. 교회에서 한 10시 반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382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간과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기독교가 좀 어려움을 오후부터 교회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포함하여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 행사, 단체, 식사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이 방역 수칙을 강화해서 이걸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국민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방역 생활에 철저하게 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환난은 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표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뒤엎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인해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고자 입을 다물게 하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음에 동의했던 사울은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에 이 바울의 이 숙청 작업은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울을 구원하셨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핍박은요, 향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믿는 자들이 헤롯 왕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밝히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암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익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예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에 이렇게 영어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익투스예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땅바닥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사람도 물고기를 그리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그때는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익투스라는 그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단어, 예수스, 그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노메테라는 그 단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예사모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글씨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한 예를 들어 이방인들의 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 달리 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요 그들에게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예전에 이러한 삶을 이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과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형편이요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의 그 떠도는 삶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이 네로 황제의 시대가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요 더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로가요 로마를 불태웠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재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네로는요 시민들의 관심을 자신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요 속죄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화제를 그리스도인들로 탓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일대에 흩어진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을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시험에 직면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격려의 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환난에 대비하여 베드로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로의 핍박 이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 서신에 보면은요 고난받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가요 이 베드로전서에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을 제외하면은요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을 제외한 신약 성경에는요 이 고난받다라는 동사가요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전체에 2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번이 베드로 서신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의 횟수가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특별히 이 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고난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입니다. 믿음이 미성숙한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숙한 성도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 서신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난제인 이 고난에 대해 이 고난의 증인으로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고난의 증인으로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새롭게 가져야 할 거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새롭게 고난에 대해서 깨닫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달리 새롭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고난을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이 단어를 뜻을 보면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게요, 조각이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한 방향들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 분산되어 있는 것을 염려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통해서요,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그러한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염려를요, 주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뭘 먹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진 이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라. 예수님을 이제 집에 초대했었죠.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어떻게 해요? 염려했대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를 하든지 그냥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생활의 염려에 대한 그 걱정들을요, 예수님께서 다 맡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뭐뭐 위에, 위를 향하여 라는 단어와 던지다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향하여 던지라는 거예요. 위로 그냥 뭐뭐 위에 던져버리라 라는 뜻이 맡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독점하고 있는 그 염려를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에 대해서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알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염려한다고요, 키가 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요, 제가 키가요 4번째예요. 지금 이제 갓난아기 이제 고이만 빼놓고 제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다 커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키가 작아서 염려한다고 제가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래요? 내일 일은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래요. 옛날 개역 한글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일 거 미리 오늘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 염려해 라는 말이지만, 오늘 개역 개정에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제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그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는, 맡겨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권면한 베드로는요, 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성도들에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V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자는요, 자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요,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자는요, 자기가 뭐 먹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배회하거나 아니면 약하고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사냥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자조차도요, 반격을 당해서 자기가 상처 입을 위험이 있는 힘센 동물보다는 자기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단 역시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직접적인 보다는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보다는 믿음의 생활을 좀 게을리하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고 있거나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을 더 가까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법들이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립되어 있는 자들을 공격한다. 그러기에 병든 자들, 압력과 스트레스로 연약해져 있는 자들,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로 둘러싸일 수 있게 깨어 있어야 한다. 사탄은 신생아들을 공격한다. 특별히 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경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의 방어력을 약하게 만드는 의심과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야 한다. 셋째, 사탄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공격한다. 교회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자들을 되찾게 하라. 그들이 취약한 자들이다. 넷째, 사탄은 부주의한 자를 공격한다.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사탄의 전략들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 또 끝으로 사탄은 두려움을 사용해서 공격한다.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사탄의 이 전법들이라는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이 대적마귀가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그렇게 깨어 있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는 이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고 있다가 마귀에게 삼키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아픈 기억이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자신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가슴 절절한 그러한 권면으로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요, 마귀는요 성도를 피해 달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9절에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빽빽하게 차다,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마귀의 공격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견고한 믿음에 확고하게 서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무시한 나머지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한 마귀의 그 공격을 터무니없이 무서운 것으로 여긴 나머지 낙담하고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감하게 맞서 대항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전에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는요, 누구나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함으로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영적인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굳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은요, 필수적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요, 잠깐이래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이 고난이 가볍거나 짧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불시험을 당하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그들이 얻게 될 미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찰나적이라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뒤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그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잠깐 동안이라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후에 이러한 회복이 반드시 찾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은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그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온전하게 하시다라는 것은요,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갖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요, 부러진 뼈를 맞추듯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또 부족했던 것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충만하게 하는 것, 파손된 배를 수선하거나 그물을 수선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진 것이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상처받은 영과 육을 고치거나 회복하셔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지하다, 고정하다,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의 회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기를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굳건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하다, 단단하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확고부동함과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그러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강화시키다라는 뜻으로요, 신약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털을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은요, 기초를 튼튼히 한다, 기초를 확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와 땅을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에 계속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사용된 4개의 동사들,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거의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로 내가 고난 가운데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끝까지 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것이며 이 짧은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더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군다나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지켜서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한 영적인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마귀의 대적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리는,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있어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대적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에 그 마귀는 우리에게서 물러감을 말씀을 하고 있사오니 깨어 대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잠시 받는 고난이기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잠시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일천번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구제로, 하나님 맥주 감사와 월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